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제 다시 로마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대략 3개월 만에 다시 로마서 강해를 이제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구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구절을 좀 읽어보면 13장 13절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특히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구절이 중요한데, 즉 신자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이고, 이제 그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 옷의 자태를 드러내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장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신자의 자태를 수놓고 있는 말씀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읽은 본문 말씀 9절까지 두 가지의 그 옷의 자태를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1절과 4절을 통해서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태를 제가 설교를 했고, 그 첫 번째 자태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신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그냥 너나 잘하세요의 고백을 항상 후렴구처럼 마음에 달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자태인 것이죠. 만약 책망을 할 일이 있다 한다면 신자는 판사나 검사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태는 5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전 이것을 신자의 자유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자유는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할 것은 자유와 자율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덤과 오토노미는 다르죠. 그러니까 신자는 자유이지 자율, 이런 오토노미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은 자율이죠. 그러니까 자율성은 성경에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신자의 자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해 10월 첫째 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바이고, 이제
근 석 달 후에 다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자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참입니다. 오늘 저는 읽은 10절로 12절을 통해서 이런 신자의 자태를 저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세와 종말을 추구하는 자태다, 그겁니다. 내세와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그 종말을 마음에 품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신자의 자태인 것입니다. 소위 종말론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종말론은 사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근본적인,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흔치 않은 우리 기독교가 가진 아주 중요한 진리이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요성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종말론에 대한 교리와 이 주제를 설교하거나 가르쳐지거나 또는 배우려고 하는 것이 되게 희박하다는 사실이죠. 즉 생각처럼 믿어지지 않는 진리, 교리가 바로 이 종말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내세는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이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종말과 내세와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형국이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가 아닌가, 그렇게 씁쓸한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토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과 죽음, 내세와 종말,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을 것이라고 진짜 믿으시나요? 죽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에, 장소적 그곳에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제가 어제까지 이 설교 원고를 제가 써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에 인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천국과 지옥을 좀 실감나게 느끼기 위해서 그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 편을 제가 읽었어요. 한 주간 동안. 물론 전에 읽었지만 다시 그 느낌을 좀 되살리려고 그 단테의 신곡을 꺼내서 쭉 읽어봤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난밤에 제가 죽는 꿈을 꿨어요. 그 폭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폭탄이 탁 터지는데 제가 그 폭탄을 안고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쾅 터지면서 제가 이게 죽는구나. 꿈에서 죽으면 길몽이에요? 흉몽이에요? 뭐예요? 뭐야? 길몽이야? 흉몽이야? 아는 사람 있어요? 길몽이면 오늘 로또를 사야 되나? 흉몽이면 오늘 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죽는 꿈을 꿨어요, 지난밤에. 아무튼 만약 종말과 내세가 진짜 있다면, 진짜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자태는 사실 기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정말 끝이 있다. 주님이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남을 뭐하러 비판합니까? 비판은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주님이 어차피 오시는데 무슨 잘났고 못났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다 내가 심판자가 돼서 판단할
살아나고 싶은 거잖아요. 만약 진짜 주님이 오신다면, 재림하시고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난다면 진짜 자유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돈에, 명예에, 권력에, 평판에, 인간관계 등에 늘 치이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 우린 다 이 세상을 본향, 진짜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굳이 아방궁을 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거쳐 지나가는 여인숙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진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진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신자의 자유함을 그리스도인의 자태로 설명한 직후에 그것의 근거이며 내용으로서 내세와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구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심판과 종말,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를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원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문맥상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기 23절을 사도 바울이 딱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은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씀이 나갔다. 말씀이 나갔다는 걸 사도 바울은 내가, 즉 주님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갔다는 이사야의 은유적 표현을 신약의 바울은 주님이 살았다, 그 부활로,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를 지칭한다고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전체 이 문맥 속에 가장 중요한 문장을 꼽자면 21절 끝부분에 등장하는 그 문장인데 21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2절에도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한데
요 문장 자체가 45장 전체의 6구절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거 없다. 내가 진짜다. 이거죠. 내가 이 모든 심판과 종말을 이루는데 바로 내가 나야. 내가 이걸 이룰 거야. 내가 진짜야. 이걸 지금 계속 후렴구처럼 45장에서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나중이며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료하며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심판, 그의 종말, 신자의 내세는 그 필연성과 그 실제성과 그 절대성에 있어서 분명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45장은 기술하고 있고, 요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로마서 14장에서 이것을 딱 인용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의 어떤 그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그런 종말의 필연성,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성과는 상치되게 우리의 현실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생각처럼 믿어지지 않는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저는 고민해 봤어요. 그건 뭐냐면, 물론 이사야 45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이사야 45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생각처럼 이 종말과 내세를 잘 믿지 못하냐면,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은데, 그 첫째는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 크다 작다는 좀 순화된 표현으로 제가 적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가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은 아주 팩트로 이해할 것이고, 하지만 우리 신자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연결되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만이 도드러지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실제 잘 보이는 것은 세상이지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의 나라, 그의 종말, 그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진짜 본향 같고,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매우 작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내세, 부활, 죽음, 지옥, 천국 등에 대해서는 매우 비굴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나와는 관계없는 것인 양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역시도 이러한 식의 설명과 교리와 진리들을 되게 추상화시켜서 역사적 팩트로 임할 그 나라로 이해하지 않고 매우 상징적인, 모형적인, 이건 나쁜 의미의 모형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모형 이럴 때 쓰는 모형이 아니라 매우 추상화된,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은유나 비유로 그렇게 그냥 궁색한 설명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에 잘 드러나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 쭉 설명할 때, 이해할 때 신학적 논쟁은 많은데 정작 그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해는 좀 가난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돼서 뭐 무천년설이 맞느니 전천년설이 맞느니 후천년설이 맞느니 이렇게 논쟁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가 전천년설이고 뭐 우리가 아는 존 칼빈이나 이런 개혁자들은 그런 천년이란 숫자는 사실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은 실제 천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무천년,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을 이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쟁이 많은데 실제 이렇게 복잡하고 조잡하게 교리화한 건 많은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과 내세를 소망하며 사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전 이런 점에서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런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해보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사야 45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더 종말과 내세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이 이 시공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이사야 45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서에서 그것을 요 하나의 문장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세상은 크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이 시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 그의 구원의 종말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현실화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이 시대의 신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것이냐가 이사야 4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저는 그걸 좀 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 45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종말, 구원의 완성의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적인 두 가지 장치가 있어요. 이 45장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 장치를 저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능적 장치가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이에요. 또 하나의 장치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 요 두 가지 장치가 이사야 4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어떻게 이 45장에서 기능화되어 있냐면 자, 4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사야 45장에 이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 바사왕,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사야 45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향후 약 140여 년 뒤에 있을 어떤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739년에서 681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지금 이 45장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은 주전 559년에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539년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을 무혈 정복하는 그런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마지막 해 681년에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539년을 빼면 142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0여 년 그 너머에 그 뒤에 있는 사건을 지금 이사야가 영감을 받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말 그대로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그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거야 하는 식으로 지금 45장을 서술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가장 볼품없고 작고 초라한 히브리 족속이거든요.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뭔가 남다른 역량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당시에 가장 정말 볼품없는 민족 히브리족을 선택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이스라엘 주변에 당시의 강대국들을 놓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오늘 등장하는 페르시아, 그 이후에 헬라, 로마 제국까지 계속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주변에는 당시의 강대국, 당시의 제국들이 그 옆을, 그들을 꽁꽁 묶어서 놓았다는 그런 형국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히브리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과정은 그들의 열의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이 역사적, 히스토리컬한 장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고레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당신의 백성을 당신 백성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그 역설적 단서가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인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왕은 당시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당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기능적 장치로 지금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었든 안 믿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당신이 택한 백성, 신자와 교회를 당신의 은혜의 세계로 끌고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영적 고레스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이 이사야 45장에서 그 고레스 왕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다시 45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여기에 그의라는 소유격은 어떤 사본에 의하면 나의라는 소유격도 있어요. 1인칭 소유격.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그 자체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5장은 이 고레스 왕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즉 향후에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의 페르시아 왕은 이 왕인 고레스를 그리스도로 모형하고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고레스,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진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완성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메시아라고 이 이사야 45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형이 이렇게 완성되죠.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도 물론 많은 상징과 모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사야 45장에 완료된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히 이 세상에 임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거룩한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된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지금 이사야 45장은 동원하여 그것을 심지어 메시아라고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재림과 그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종말을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말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5절을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역사하신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실까요? 이 말 자체가 되게 좀 모순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자신을 숨어 계시는 존재로 계시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매우 감추어진 존재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이 존재성은 지금 이 믿음의 정의 속에 나타나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니, 이 말 자체가 이게 모순되잖아요. 증거는 보여야 증거인데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랍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가 예수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지금 딱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아서 믿는 거죠. 본다는 건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본다는 것 속에는 주체성이, 그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보는 내가 아니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근거가 되어 보게 된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여서는 안 돼요. 그 보인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너무나 보고 싶은 그런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멋지고 크고 놀라운 그런 존재로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그 보는 이유는, 그 보는 게 믿음이라면 그 보는 믿음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봤다는 내 공로가 되고 동시에 그것이 화려하고 크기 때문에 보는 이유가 되죠.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네라고 하여 먹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긴 채 이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 매이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볼품없는, 오히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오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형태만 보자고요. 예수님은 시다르타처럼 왕족으로 왕궁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곳에 오셨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 근데 그가 진짜 만왕의 왕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한 얘기지만 만약 교회 오는 자에게 매주 100유로, 1000유로 예수 믿으면 너 잘 돼라는 어떤 조건이 부여된다면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겠죠. 왜? 믿어야 나에게 이윤이 오니까. 그건 진짜 믿음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진짜 믿음을 분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오히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형상으로 초라하고 가난하고 볼품없고 정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류인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처럼 배금주의가 판을 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며 기독교가 세상의 가장 으뜸인 종교가 된 이 형국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히려 출세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드러난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의 두 왕국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성 있는 얘기지만 기업가를 이루는 크리스찬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색깔을 너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기독교 기업에서 막 성탄절날 직원들 동원해서 막 성탄 축하를 해서 막 또 약간 좀 빈축을 사던데, 물론 그 의도와 의미는 좋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 척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고 출세가 안 된다면
그렇게 출세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척한다면 거기서 진짜 믿음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와 구박과 핍박 속에 난 그래도 예수 믿을 거예요. 역사의 증거가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신 이유가 정말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 믿음 없이 난 못하겠다. 전 그래서 오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아멘? 네, 아멘. 이건 아멘이에요, 우리는. 네? 이것을 여러분들 개인의 삶으로 확장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류가 아닌 이 기독교를 믿는.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저는 그런 역설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도 기독교가 욕을 먹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예수 믿는 척하면 요즘에는 또 오히려 역으로 또 차별을 받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의 믿음의 정당성을 드러내자,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삶은 어떤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박해일 때가 있었고 화려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런 화려함과 박해,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썼던 그 증인들, 참된 신자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간 그 흔적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하심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통해 이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 종말과 내세,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 완전한 부활과 영원한 삶 등은 참 생각처럼 쉽게 믿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천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 너머에 있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성경이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귀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결코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고레스 왕을 도구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가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며 나약하게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종말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께서 종말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못하느냐.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걸 분별을 해야 되느냐? 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기능적 장치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자, 고레스라는 장치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을 형상화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의 고레스, 이 세상의 고레스, 영적 고레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고레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재림의 때를 증거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며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게 하시는 장치로 우리에게 여전히 고레스라는 그 장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러할 수 있겠죠. 또 그들을 돕는 미국이란 나라도 영적 고레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과 대치 중인 하마스, 그들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들을 돕는 팔레스틴의 수많은 아랍국들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은 아닙니까? 유럽도 그렇습니다. 중국, 일본, 심지어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고레스로서 장치화, 도구화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드레스덴 이 지역도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림과 그의 심판을 알려주는 고레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다니는 학교, 직장, 거기서 만나는 교수님, 직장 상사, 동료, 말하자면 고레스인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학교, 직장, 가정조차도 나에게 주신 아내, 남편, 자식 그 모든 것이 다 고레스인 거예요. 그 영적 고레스를 통해 이걸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이끌고 있구나. 그 고레스가 나를 박해하든 혹은 나에게 좋은 이익을 주든 그것은 다 케바케. 각자 해석하고 이해하세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면 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어떤 현상으로, 어떤 징후와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실 때 도통 나랑 소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때 그게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현상화하는, 실제화하는 그 자리인 겁니다. 이런 차원이에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느껴. 난 하나님을 항상 경험해. 난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아. 이런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숨어 계시고 나와 도통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더 외롭고 힘든, 고민하게 하는 너무나 절박한 그런 삶의 길을 우리에게 그 형상으로, 그 현상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 환경과 여건이라면 바로 그게 숨어 계신 하나님의 증거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은혜로 지금 내 옆에 계시구나를 알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정말로.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전혀 아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과연 은혜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음의 메시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성경은 언제나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은혜로 억어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안 보이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 보이는 게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늘 감추셔요. 감추인 보화 비유 아시죠? 그런 것처럼. 왜 감추실까? 진짜 믿음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에게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이 도가니의 그 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 성경의 이 역설적인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닫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이, 즉 영적 고레스,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 징조가, 그 내용이, 그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이해된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면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곧 새벽의 여명이 비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낙심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역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낙심하고 있는 형국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육체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무너져야 새로운 옷을 입는 거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상기하시면서 가장 어두울 때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찬란한 빛의 여명이 비친다는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지금 주어진 좀 어두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널을 이 복음의 말씀을 품고 좀 기쁘게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여전히 우리는 어둠과 더 친숙한 것 같은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을 비추주시지 않으신가? 왜 세상이 잘되고 예수 믿는 자는 불행한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보상과 대가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거나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이 항상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존재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배웠고, 또 영적 고레스를 통해, 그 고레스는 예수를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장치이고 그런 인물이며 그런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이 복음 안에서만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장차 하나님이 오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신부들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